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 보통 토요일 저녁 되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준비한 그 설교를 성도들이 할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이래서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도 1부, 2부 설교를 하지만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박헌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나성열린문교회 갈렙선교회 헌신예배 또 설교를 더 하게 돼서 어젯밤은 더 가슴 설레고 새벽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100불짜리 새돈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나와서 각 은행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손에 이제 옮겨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꾸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질난다고 찢기도 하고, 또 땅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또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헤어질 때까지 지내다가 더 이상 낡아서 이게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이제 은행에 의해서 회수가 되어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처음 새돈이 나왔던 그 100불짜리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폐기 처분이 되는 장소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 100불짜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다녔던 곳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악관에도 가보고, 펜트하우스에도 가보고, 웨스트포인트에도 가봤다고. 옆에 있던 100불짜리는 나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가보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고, 캐나다 토론토에도 가봤다고. 옆에 있던 돈은 나는 저 서부의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샌디에고에도 가보고, 또 라스베가스에도 가봤었다고. 또 한 돈은 있다가 나는 하와이도 갔었다고. 그 옆에 있던 돈은 나는 프랑스 파리에도 가보고 로마에도 가봤었다고. 그리고 유럽 일주를 하고 봤다고. 각 돈들마다 자기들이 다녔던 좋은 곳들을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불짜리들이 다 자랑을 하고 나서 옆에 보니까 1불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불짜리들이 한꺼번에 1불짜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1불짜리가 난 교회만 갔다 왔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불짜리도 교회도 좀 다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에덴 교회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전도회의에 고문 장로님이 총대로 오신 거예요. 그 총대로 오셔가지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여기는 헌금부터 먼저 하고 하는데 거기는 설교하고 나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 교회 역사일에 헌신 예배 때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지갑이 헌신을 해야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도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는데 어머니는 누군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땅을 기생이 낳은 저 아들도 같이 있으면 나누어야 되니까 이복 형제들이 주지 않으려고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 형제들이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동원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잡류들이란 말은 잡것들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입다처럼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 시대에
참 빚지고 환난당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입다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입다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세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암몬이란 나라에서 전쟁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앞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말은 이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게 되면 자기들이 죽든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죽든지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인물이지만 그 입다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게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입다가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 입다가 서원할 때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희 집에서 저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자기의 무남 동료,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만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입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서원했던 대로 이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 중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 죽여서 번제물로 받은 예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번제물로 드린 것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드렸느냐?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온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9절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니까 시집 가지 않고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입다의 반응을 보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딸이 마중을 나오니까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원래 이번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입다 자신도 죽게 되고 딸도 죽게 되고요. 나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주시고 온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자기 딸이 시집 못 간다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입다의 딸은 만약에 자기가 시집 가지 못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으로 평생을 그냥 시집 안 가고 사는 그런 식인데, 시집 못 간다고 해가지고 2달 동안 자기 여자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산에서 2달을 울었다면 원래 같으면 전쟁에서 죽을 상황이에요. 죽든지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시집 못 간다고 전쟁 승리했는데 2달 동안 친구들 데려가서 울었다면 이것도 반응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반응은 이스라엘의 딸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능력 되기 때문에 시집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런데 시집 안 갔다고 해가지고 입다의 딸이 시집 안 가서 어떻게 하면서 예루살렘 모든 여인들이 해마다 4일씩 울었다는 것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해석은 입다가 문자 그대로 자기 딸을 마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물이 나온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 입다는 자기가 서원할 때에 누가 집에서 마중 나올 걸 기대하고 이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의 집에 누가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입다의 집에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집에 종 하나가 마중 나올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집에 오면 종을 하나 바치려고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입다는 그런 종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위로받고 서로 감싸주면서 입다가 한 세력을 이루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그런 버림받은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오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참 가련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서원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입다의 집에 종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전에부터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로 장관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요. 이번 전쟁 자체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종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쟁터로 데리고 가서 돌을 나르든지 물을 나르든지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그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종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집에 종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 남아있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에요. 입다는 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서원을 했을까요? 자기 부인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참에 마누라 바꾸려고. 자기가 전에 그냥 집에서 쫓겨나서 살 때는 자기 사는 자체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막 치마만 둘렀으면 됐다고 해가지고 대충 그냥 아무나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인물도 교양도 몸매도 자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나와서 이렇게 가슴 아팠을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다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딸이 지금 죽는 상황인데 그 딸의 어머니 입다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입다 자신을 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생이 자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쩌면은 입다에게도 자기 부인이 아기를 놓고 어디 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해서 없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자기 딸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딸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소고를 치는 것은 아빠가 돌아올 때 너무 반가워서 하는 행동인데요, 이걸 안 하던 딸은 잘 못합니다. 평소에 하는 딸이라야 이런 행동을 하지. 아마 입다는 평소에도 자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딸이 보고 있다가 자기를 마중하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맞이할 사람이 자기 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입다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딸이 대학원생이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파더스데이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머리맡에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에 그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아빠, 저는 항상 감사해요. 아빠가 제 아빠라서. 누가 저한테 아빠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꾸지 않고 아빠가 영원히 저의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도 아빠가 저의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늘 제 행복을 1순위로 해주시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많은 아빠들 중에 제가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제가 커서 효도 많이 할게요. 이 무서운 세상에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해피 파더스 데이. 사랑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가끔씩 한국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 2주 동안 나간다고 하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저희 딸입니다. 저희 두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 번은 한국으로 출국하기 3일 전이었는데요, 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샤워기를 켜놓으면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샤워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 불러서, 딸 이름이 지혜인데, 지혜가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들어가 보라고, 왜 우는지.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나왔는데요, 왜 우는 거 하니까
아빠 2주 동안 한국 가면 못 본다고.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샤워기를 틀어놓고 막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딸의 휴대폰에는 제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마이 슈퍼히로. 그리고 왜 그렇게 저장했는고 물으니까 자기 필요한 것, 자기 원하는 걸 아빠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아빠가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저장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평상시에도 제가 바깥에 나갈 때에도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배웅하는 사람은 저희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에게 아빠가 언제 오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생겼을 때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빠 언제 오시냐고, 언제쯤 간다고 하면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합니다. 5분 전에 전화를 하면 제가 그때 3층에 일해 있었는데요. 파킹락까지 마중 올라옵니다. 멀리서 차가 오면 파킹락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제 아빠 온다고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맞이해 줍니다. 아마 입다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마중 나올 걸 알면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실제로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입다를 좋게 평하지는 않습니다. 입다가 너무 성급해서 서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여러 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서원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입다가 함부로 서원해서 자기 딸 죽였다고. 정말 입다가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함부로 서원을 한 것일까? 그럼 만약에 입다가 서원을 잘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함부로 서원했다면 그런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은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딸 죽이고 뭔 복을 받으려고?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낫죠. 성격 급해서 잘못 서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입다가 성격이 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관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나를 장관으로 삼는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나를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그리고 만약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말 나를 당신들의 머리로 그렇게 삼을 거냐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친선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침략했냐고. 그리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성격 급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다 아뢰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도 자기가 그냥 급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동 가운데 서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평소에도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은 딸이 아버지가 내뱉었던 그 말대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을 보면 입다의 딸이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서원을 함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그 앞에 입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위대한 그 다윗이나 위대한 사무엘 못지않게 이 입다가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입다가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것도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적어도 본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머니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형제들도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이 입다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는 그를 외면했지만, 형제는 그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치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도 입다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형제가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면 아마 늘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입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도 버렸던 자기를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품어주셨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언약 공동체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사정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맡기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는가 하면 애굽을 비롯하여서 7 나라에게서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들이 지금 뉘우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한두 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7번이나 왔던 걸 구해줬는데 또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는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번 전쟁에서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낳기만 하고 버렸던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중에는 자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집에서 쫓아내었던 이복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지역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기를 쫓아내었던 장로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장로들이 자기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도 그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구하겠다고 자기 딸을 죽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 구하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겠다고 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입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입다가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런 놈들 구하겠다고 자기 딸을 죽이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입다같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 구하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격이 급한 분도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런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놈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너무 벅찼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아실 분이 있다면 저는 입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하기까지 마음을 썼던 사람이고요. 입다는 자기 딸을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이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입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영적으로는 참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런 방황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목회자 만나서 이 나성열린문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치 이 입다처럼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 언젠가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 목숨까지도, 아니 제가 가진 그 가장 소중한 것, 제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받은 은혜에,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입을 연다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라도 바쳐서 이 백성 구원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헌신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식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이 나성열린문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